오늘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나치게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사도 요한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로 변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변화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천국을 다녀온 후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죠. 물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에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그가 100년 되기 전에 죽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다면 불과 3년 정도 더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변화한 모습을 성도들은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사도 요한의 신앙을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밤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상당한 능력이 있었는데 기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분이지만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천국의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말하는 걸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경험한 후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 과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재앙을 빨리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인을 떼지 못해 고통하던 그 얼굴에서 미래를 보는 기쁨을 그의 눈에서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들은 과연 사도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 그 사도 요한이 살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확한 별세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100세 이전에는 돌아가셨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롬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말년에 사도 요한의 팻말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롬은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날 종말을 걱정하는 것처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며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종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걸 빤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마 가장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종말이 다가올 것이니까 빨리 준비해라. 흰옷을 준비해라. 모든 것에 욕심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정말 여러 가지 재앙 혹은 종말은 어떤 식으로 올 것이다. 1000년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오실 것인지 아니면 재림 후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아니야 그건 상징적인 언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리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